로마서 1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로마서 1장 19절에서 20절. 찾으셨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한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그 배경, 이 작성된 배경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좋겠지만 또 그 배경적인 양이 또 대단히 또 방대하고 또 그것을 다루기 위해서 시간의 촉박함이 있기 때문에 간략하게 이렇게 전했습니다. 또 기회가 되는 대로 또 배경적인 작성 배경을 또 이렇게 설명하는 기회가 있을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오늘부터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제 1장 부분을 다룰 텐데, 요거는 이제 몇 주 계속 지금 나눠드린 프린터를 계속 갖고 오시면 돼요. 그러니까 한 번에 다 못 나갑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계속 잊어버리지 마시고 계속 갖고 오시면 됩니다. 1장이 뭡니까? 1장의 내용이 성경에 대하여. 자, 그러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이에요? 성경에서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우리가 가장 먼저 대답해야 될 것이 있죠. 성경을 보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되죠? 그렇죠. 하나님을 보게 되죠. 하나님. 맞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이 계시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중심도 하나님이세요. 우리 신앙의 가장 초점이 바로 하나님 계획에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도 우리의 삶의 모든 목적도 바로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그것은 다 뭡니까? 거짓이 되는 거예요. 그런 건 없어요. 기도의 응답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의 응답도 말씀을 통한 기도의 응답이 아니라면 그것도 잘 생각해 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응답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로 늘 나아가는 방향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하는 기도의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성경의 진리를 하나하나 배우게 될 텐데 그 첫 장이 바로 성경에 대해서 보고 있어요. 성경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1.1획도 오류가 없는 정확, 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습니까? 그 말씀을 믿기에 우리가 이 말씀에 따라 이것이 진리인 줄 알고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라고 하면 그 뒤에 있는 내용이 아무리 귀하고 소중할지라도 그것을 뒷받침할 어떤 주장도 근거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한 진리가 있지만 그 진리 앞에서 이 성경이 정말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그 큰 틀 안에서 우리가 이 모든 성경의 진리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1장 1절 우리 앞부분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비록 자연의 빛 그리고 창조와 섭리의 사역이 사람들로 핑계할 수 없게 할 만큼 분명하게 드러났다는 겁니다. 여기서 비록 자연의 빛, 이 자연의 빛이 뭡니까? 자연의 빛, 때로는 본성의 빛,
때로는 이성의 빛이라고 사람들은 표현하는데 이 자연의 빛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자연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시구나라는 거예요. 또한 우리의 이성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고 또 우리의 심어놓은 그 양심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비록 자연의 빛 그리고 창조와 그분의 이 온 세상을 만드시고 또 이끄신 섭리의 사역이 사람들로 핑계할 수 없게 할 만큼 분명하게 드러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본성의 빛, 자연 계시 또는 일반 계시를 통해서 누구를 부인할 수 없다?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부인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일반 계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계속 읽어보면 그렇게 이 하나님의 심어 놓으신 자기 계시를 통해서 무엇을 보게 합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또한 그분의 성품을 우리가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만들어 놓으신 만물 때로는 이성 또 그들의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 선하심과 지혜를 알게 하신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이제 끊임없이 말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고 했을 때는 무엇을 우리가 먼저 말해야 돼?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계심과 또 하나님의 어떤 거? 하나님 그건 계심이죠. 하나님의 계심과 하나님의 일하심. 그렇죠? 하나님의 계심과 하나님의 일하심. 그것을 우리가 말씀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자연 만물을 통해서 또 이성을 통해서 사람의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할 수 없고 그렇게 하나님의 선하심 그리고 지혜 그리고 능력을 분명하게 나타낸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여기는 단서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 있고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핑계할 수 없을지라도 그것을 구원의 필수적인 하나님과 그 뜻에 대한 지식을 주기에는 충분하지 못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일반 계시로는 구원에 이르는 지식을 갖는다 못 갖는다? 갖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지난 주일 예배를 마치고 주일 낮에 예배 일정을 마치고 집에 돌아가는데 이제 신호대에 걸려서 거기서 섰죠. 근데 이 대각선 범벅에 큰 나무가 있고 가지도 하나 가지만 있고 나뭇잎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 꼭대기를 보니까 새가 집을 지었어요. 근데 지난 주일에 바람이 좀 많이 불었잖아요. 나무는 흔들거리는데 그 새들이 지은 집은 끔찍도 안 하더라고요. 참 그걸 보니까 참 새들이 어떻게 저렇게 잘 지었을까 라고 하면서 그 다음에 어디까지 접근합니까? 참 하나님이 어떻게 새들 통해 저렇게 집을 짓게 하셨을까. 우리에게 새들이 그 갖다 놓은 재료를 여러분 다 주고 한번 만들어 봐라 하면 똑같이 만들겠어요? 못 만들죠. 근데 제비집을 보니까 또 신기한 게 뭐냐면 나무 가지만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 뭘 묻혀놨어요? 흙을 묻혀놨다고. 물기 전 흙을 묻혀놨더라고. 이렇게. 그런 거 보면 얼마나 신기하고 놀라운지. 그런 것을 통해서도 우리는 무엇을 보게 돼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제 이것을 여기에서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러할지라도 무엇을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는 지식은 갖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에 이르는 지식,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내용은 무엇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까?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자연의 빛 그리고 창조와 섭리의 사역이 사람들로 핑계할 수 없게 할 만큼 그렇게 분명하게 드러나고 그렇게 하나님의 선하심, 지혜 그리고 능력을 분명하게 나타날지라도 그것들은 구원의 필수적인 하나님과 그 뜻에 대한 지식을 주기에 뭐하다? 충분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 계시는 구원에 이르는 지식에 비교해서 뭐하다? 불충분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뒤에 읽어보면 그러므로 주님은 중요하죠. 그러므로 주님은 여러 시대 그리고 다양한 방식으로 자신을 계시하시는 것과 그의 교회 그의 뜻을 선포하시기를 기뻐하셨으며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그래 앞에 부분 그러므로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 내려주신 일반 계시, 자연 계시를 말하고 있다면 그러므로 주님은 여러 시대 그리고 다양한 방식으로 자신을 뭐 하셨습니까? 계시하셨는데 이 계시의 방법이 뭐예요? 특별 계시로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갖습니까? 구원에 이르는 지식을 갖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보 히브리서 1장 1절에 보니까 옛적에 보죠. 밑에 3번 있죠? 히브리서 1장 1절 옛적에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옛적에 선지자들과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신 내용 그것이 뭐예요? 성경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로 알게 되고 구원에 이르는 지식을 얻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는 그래서 성경을 주시고 그 후에는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유익을 갖느냐라는 겁니다. 그 후에는 진리에 대한 더 나은 보존과 그렇죠? 하나님은 진리를 보존하시기 위해서 무엇을 주셨어요? 성경을 주셨다는 거예요. 진리를 보존하기 위해서 성경을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무엇을 주셨어요? 성경을 주셨으며 그리고 육신의 타락 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어떻게 해요? 점검하고 진리로 나를 비춰서 진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탄과 세상의 악에 대항하여 또 교회에 더 확실한 수리과 위로를 위해 성경 같은 것을 주셔서 온전히 그것을 기록하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성경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알 수가 있다. 즉, 사람은 하나님의 계심을 하나님이 다른 만물을 통해서 분명히 알게 하셨지만 복음의 문제, 또 죄의 문제, 구속의 은혜에 대해서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기록된 성경은 매우 필연적으로 우리에게 주셨고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그의 뜻을 계시하던 또 그 방식들을 이제는 중단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한 3가지 면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따라합니다. 일반 계시 또는 자연 계시. 더 정확한 표현은 일반 계시의 불충분성 이렇게 따라해보세요. 일반 계시의 불충분성. 일반 계시로는 불충분하다는 것인데 무엇이 불충분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데는 핑계 댈 수는 없지만 무엇에 대해서는 불충분하다는 거죠? 구원에 이르는 지식에 관해서는 불충분하다. 다시 말하면 그것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없다?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주셨습니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요. 따라합니다. 특별 계시의 필연성. 아멘. 그래서 일반 계시가 불충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조건으로 구원의 계시로서 기록된 성경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더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 일반 계시는 누구에게 주셨어요? 그렇죠. 일반 계시는 모든 사람에게 다 주셨어요. 그래서 그 어떠한 사람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 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특별 계시는 누구에게 주셨어요? 그렇죠. 교회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택자들에게 영원전에 택하신 자기 백성을 위해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렇다면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 누가 듣고 깨닫습니까?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깨닫게 하신 자만이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오늘 오전부터 이어나오는 이야기고 또 오늘 이어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기록되어집니까? 아니면 그 계시가 종결됐습니까? 계시가 계속되고 있어요. 이제 계시는 끝났어요? 계시는 끝났습니다. 왜냐하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완성돼서 우리 손에 들려져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에게 다른 계시의 말씀을 주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기록, 하나님이 기록하게 하셨던 때는 하나님께서 선지자와 사도들을 통해서 특별 방식으로 기록하게 하셨고, 그 특별 방식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는 어떻게 돼요? 다 종결되었기 때문에 또 다른 계시가 있지 않다는 거예요. 만약 기록 계시가 종결되지 않았다면 지금도 뭐 해야 됩니까? 그러면 성경이 씌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 오늘날에 어떤 교회는 하나님의 직접 계시를 지금도 받는다라고 하는데 그거 다 뭡니까? 가짜예요. 가짜예요. 그것을 속이면 안 돼요. 하나님의 계시는 다 뭐했다? 종결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을 보니까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6번을 보니까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을 보니까 뒷페이지죠. 옛적에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옛적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반 계시든 특별 계시든 이 계시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예요. 하나님이 누구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계시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받도록 그렇게 이끄셨다는 것을 우리가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2번을 보면 성경 혹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의 명칭 아래 지금의 신구약의 모든 책이 뭐했습니까? 포함되고 그것들은 이러하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구약 39권, 신약 27권 이러면 되는데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일일이 다 증거하고 있는 것은 창세기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출애굽기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레위기도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성경 66권이 한 권으로서 다 일관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한번 해볼까요? 시작.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 사무엘 하, 열왕기 상, 열왕기 하, 역대상, 역대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이사야, 에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움, 하바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노래를 하면 잘하시겠죠? 그러나 이렇게 일일이 이렇게 한번 하시는 것도 좋아요. 자, 신약도 한번 해볼까요? 신약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도행전, 로마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전서, 데살로니가후서,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 빌레몬서,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요한 1, 3, 4, 5, 6,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유다서, 요한 계시록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성경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인간의 구원과 믿음과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충분히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이 조명하셔야지만 우리가 그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깨달을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제가 이제 기도할 때마다 또 이렇게 많이 언급을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것이 외적 조명이라면 내적 조명이 뭐예요? 성령님의 또 깨닫게 하시는 그 조명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보고 듣고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죠?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고 우리에게 활력을 주고 힘이 있습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정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자는 늘 말씀 안에 거하고 말씀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으로 주어졌다 할지라도 성령님의 깨닫게 하신 역사심이 없다면 성경책은 그냥 성경책으로 남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예배 전에 오셔서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말씀을 전하는 자가 말씀을 잘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또 기도해 주시고 또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그렇게 기도하고 나아가셔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시는 우리에게 충만하게 주어졌습니다. 그렇죠?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런데 왜 사람들은 그것을 보더라도 왜 하나님을 찾지 않고 구하지 않습니까? 바로 인간의 그 죄성이 가득하기 때문이에요. 진리를 전하더라도 진리로 받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요? 사람의 이해나 전통이나 자신의 경험이나 지식으로 그것을 받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절대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습니까? 바로 성령님께서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계시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고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데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장 1절은 왜 성경이 필요하며 왜 성경만으로 충분한지 명확하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연을 통해 여기는 자신을 누구예요? 하나님을 드러내시되 구원을 위해 말씀을 통해 더욱 명확히 하나님을 알리셨고 그것을 성경에 기록하여 후대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전해 주셨습니다. 거기 없어요. 오늘날 우리도 성경 위에 우리의 신앙을 세워야 합니다. 성경 이위에 우리의 신앙을 세워야 돼요. 말씀 없이 서 있는 신앙은 다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무너져요. 반석 위에 지은 집은 어디에 지은 집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위에 지은 집. 그 집만이 견고합니다. 그 집만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조명을 구하며 말씀을 묵상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중세 천년은 어둠의 시대였어요. 그 어둠의 시대를 무엇으로 비쳤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빛으로, 진리의 빛으로 그 어두운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밝히셨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며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외에는 다른 어떤 것도 진리가 없다는 것을 굳건히 믿으시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습니다. 그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진리를 보존케 하시며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는 진리를 얻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하신 자기 백성에게 구원의 큰 기쁨을 허락하셨고 또 우리에게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주셨사오니 날마다 그 말씀의 터 위에 굳건히 서 있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진리의 터 위에 서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어떠한 요건 속에서도 방황하지 아니하며 흔들리지 않는 견고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시편 찬송가 65장입니다. (64페이지죠) 그러면 64페이지 64페이지입니다. 시편 찬송가 64페이지. 주 이름에 합당한 영광 돌리세 영광 능력 주님께 돌리어라. 거룩한 옷을 입고 다 경배하며 영광과 능력 주님께 돌리어라. 주의 소리 전하온 땅과 물 위에 큰 소리 인광이여 가득하네. 주의 소리 화염을 가르시나니 산들과 광야 진동하게 하시네. 세상 모든 나라와
생명을 주님 주관하시니 영광일세. 온 땅 모든 마음을 그에게 지어라. 주님께 영광 또 영광 영광일세. 주 하나님 우리의 영원하신 좌정하사 주옵소서. 자기 백성의 힘을 주시며 평강의 복을 내려 주시리로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니 아빠 누가 이렇게 빨리 끝냈어? 빨리 끝났어 싫어? 아니 좋아할까? 빨리 끝나니까 좋아. 좋아.